자, 1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밭을 모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갔어.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성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하는 이 사건만 보기가 쉬워요. 전쟁에서의 패배.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신앙에서의 패배입니다. 신앙에서의 넘어진 것 때문에 그 얘기죠. 그냥 전쟁에 이기고 지구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신앙에서 패배하니까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수, 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죠? 소수, 저렇게 적은 사람으로도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수라고 하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쪽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다수가, 그리고 얼마나 적은 수냐라고 하는 소수가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해봐요. 울려요? 조금 울려요? 그래. 다수와 소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라볼 때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속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 굉장히 큰 성이었죠. 그렇게 큰 도구가 없었잖아요. 말씀에 따라 돌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성 안무치를 넣어서 함성 지르다 보니까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이 쉬운 그런 정복입니까? 여리고 성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을 보는데, 아이성은 저 정도 성은 우리가 다 안 가도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정복이 될 것 같은, 사람의 바라볼 때에 소수로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 갔습니다만 거기서 결국은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성에 여리고성을 이긴 사람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온전히 바친. 바친 요 바쳤다고 하는 말씀이 7장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에 온전히가 빠진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금, 외투, 이게 뭐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얻었던 거에 비하면 큰 걸까요? 그렇게 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 중에 아마 그 사람이 그거 가져갈 때, 야,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리라고는 생각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하나님이 꼭 죽이실 일이니까 그거 가져갔다 하나님이 죽이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욕심과 순간의 어떤 그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뭐 저것 좀 이용했으면 저것 좀 금이라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마음 속에서 아마 훔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에 비해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거라는 것은요 100%예요. 100%. 온전이라는 얘기는 다예요. 다. 하나님께 다 바치지 못한 신앙의 패배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교회의 승리는요. 뭐를 정복하고 뭐를 사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승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을 때에 치장을 본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한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패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다수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소수 한 명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고 몇 년요? 36년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어머니가 빠지게 도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하나의 숫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다수가 모여서 그래서 다수가 모이는 곳이 편하죠. 편합니다. 다수의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충분히 섬길 수가 있고요, 자기를 감출 수가 있고요, 자기를 과장 포대할 수가 있어요. 다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다수는요. 왜? 뭐 다수의 모를 사니까 어울려 사니까. 근데 소수는 그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소수는 다 드러나요. 그 소수가 불안한 거고, 소수에 모이는 자리가 걱정되는 거고, 소수의 자리가 그렇게 사람 개인적으로는 편한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는 다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수 한 사람의 죄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 바쳐야 될 것,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패배는 뭐의 패배다? 전쟁의 패배다. 교회도 그래서요. 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해요. 네. 어제도 주일날 설교했던 뭐죠? 사마리아. 충분히 비판받고 판단이 받을 만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변화시켜서 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사람이 다 온전히 바쳤는데 그 사람만 못 바친 거잖아요. 챙긴 거잖아요, 자기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간의 문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간의 문제. 그래서 오늘 한번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그 땅을 정탐하라 가봤더니 이 삼척남 가도 되기 때문에 많이 가지 마세요. 소수니까. 소수니까. 우리도 수고롭지 않게 그냥 가도 충분히 이길 겁니다. 그랬는데요. 5절에 가서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한 소수 아간으로 인해서 신앙의 패배로 아이성에서의 전쟁이 깨지고 나니까 패배되고 나니까 승리가 물같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걸 놓치고 나야 돼요. 신앙.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환경이 오든 그냥 딱 하나님께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 물같이 녹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녹고 나니까 싸움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장로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냥 이 전쟁에 지지 말아야 할 것을 지고 나니까 막 이제는 다 실망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소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참 두렵게 봐야 할 부분이 한가운데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 그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쵸? 했을까? 근데 그거를 드리고 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얼마나 감춰두죠. 감춰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물같이 녹을까 봐서요. 성령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쳐셔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 죽어 쓸려나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죠. 짚고 넘어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몸을 드렸던, 내 인생을 드렸던, 내 물질을 드렸던, 내 자녀를 드렸던 하나님께 드려진 거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웃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돈 내는 게 아까워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했어요.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본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주 작은 하나 때문에 이 소수의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에서 패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넘어짐이 오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숨긴 걸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누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그냥 막 티끌을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같은 성에 패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갈 수 있습니까? 그 일이라고. 이런 성에게 패배하면 한 발자국도 못 가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끊으려 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야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째는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범죄.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소스와 다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몰려서 다수의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면 그것이 뭐를 여긴다고 그랬어요? 범죄를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가끔 저를 많이 돌아보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그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두 번째 명령을 뭐 했어요? 명령 언약을 뭐 했다? 어겼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안 들었다. 그 얘기는 명령 어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명령이 뭐냐? 어떻게 했다? 가져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도덕질이죠. 도둑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속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범죄의 모습이에요. 범죄인데 명령 첫째는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런 안 듣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질.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요? 속인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물질에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조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기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회망의 원인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 물건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아간의 장막에 가족에 이거를 두었기 때문에 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받쳐진 물건을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독특하신 거예요. 전혀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전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시나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한 사람 때문에 그러실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러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소수의 개념인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참잖아요. 참고 알았다. 또 하시려고 하다가 또 알았다. 내가 너만 보면 뭘 할 수가 없구나. 알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바라보는 수가 다수나 많은 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 다수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는 것보다는 소수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게 더 확률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다 보시고 열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네?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뭐 하시는? 찾으시는. 이걸 생각해 보면 나같이 잃어버린 하나의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 잊지 않고 찾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역사 속에서는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전체적인 다수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계속 하는 말씀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8번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하리라 표현합니다. 전쟁하면 할수록 이긴다 친다. 이긴다 친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매일 싸울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편안한 설교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쉬운 설교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수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쭉 나와라. 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아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없다더라.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은 거. 그죠?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요.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를 그리하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없어요? 망령됐다는 말이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망령됐다.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진 상태잖아요. 망령이라는 게 판단 능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전혀 판단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3살, 4살,
5살, 7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망령됐다. 망령됐다는 말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 부모들이 그 사고 속에서 치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세요. 특히 기독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망령됐다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정정하는 기도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뭐 그냥 쌩쌩해요. 정신적인 것만큼은 그냥 하나의 옳리 틀린 게 없을 만큼 하셔야 돼요. 아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강하다.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돼도 강하다. 어느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북한 사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못 들어보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6.25 피해나는 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강한지 지금도요. 그때 그 피난 오면서의 그 겪었던 경험들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정신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좀 놓으면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정신 줄 놓지 마세요. 그냥 다 붙들고 그냥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지 않으면 뭐 잠깐 사이에 패배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안 올라가서 전쟁에 졌다고 하는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함으로 외부에서 보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혀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가 어떤 것, 그건 하나님은 그냥 불어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내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데 자꾸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패배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의 철저한 관계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문을 살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지 다수가 모여서 뭘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모아서 물어봅니다. 19절에 여호수아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났으니까. 이러이러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탐내요. 이렇게 표현. 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 탐이 뭐죠? 욕심. 탐. 욕심은 버려야 돼요.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욕심.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죄, 사고. 탐, 욕심이라. 신앙에 가장 버려야 할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가능하면 버려야 돼요. 욕심의 정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명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네. 절대 못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다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 각 사람 마음 속에서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걸 품어서 그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 감춰놓고 장막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 200세계, 금덩어리 하나, 신할산 외투한 것,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당하고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입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것과 함께 가족이 다 골고다라는 곳에 끌려가서 모든 가축과 거기에 있는 생명이라는 건 다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돌을 던져서요. 그들이 다 죽이는. 하나님이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의 가치성을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닙니다. 명령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성을 두지 않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수가 3,000명이든 뭐 3만 명도 올라가 전쟁에 지고 와서 그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이 범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맹렬이라는 건 막 불타는 같은 진노가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멈췄다고 그랬어요. 멈췄다. 이 아간의 사건을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쳤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표현을 맹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대를 이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이런 세대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사회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 옛날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거치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치시고 그런 얘기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난 안 하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치시는지 하나님이 섭는지 계획인지 그 신앙을 모르잖아요. 그죠? 할 리가 없습니다만 정말 맹렬한 하나님의 진도가 불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아니 은혜를 뭐 하셨을 때? 베푸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려면 그 얘기예요. 은혜를 말하려면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반하지 않으면 은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적당히 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에 스며가서 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 그쳤는데 이 말씀도 보면 장막에 가니까 다 있었어요. 다 쏟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고골장에 가서 25절이 표현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뭐하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패배해서 명령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저 힘들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참 교회 자체로 좀 더 부흥되면 조금 편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네. 한 15명만 더 와도 그죠? 좀 덜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 보면 왜 한 분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픈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 아버지 즐거움 할렐루야.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 같이 내려가다가 같은 일을 당하는 손가락질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같은 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다가 그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 다 베풀고 또 베풀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달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욕심 좀 버렸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때 살짝만 욕심만 버렸으면 그 가정의 가문이 유다 가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고 복된 가문이었을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그죠? 불에 맞지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자식들이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거기 속한 양들은 무슨 의미가 있고 나귀는 무슨 의미가 있고 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 아굴을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골짜기라? 아골 골짜기라.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는 신앙에서의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쪽수의 그런 모습이나 다수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의 어떤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단호한 백성이 일당 100인 사람이 열이 모이면 몇 명인 거예요?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0만 대원을 이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힘입니까?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는 역사.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몇 명이 도망가요? 한 사람에 몇 명이 도망가요? 1000명이 도망가요. 1000명이 도망가요. 하나가 넘어지면 1000명이 도망가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한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거의 구멍이 돼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고 용기를 내서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도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깐 통화하면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산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전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말씀이 이렇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와닿는지 모릅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한 사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살피셨던 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늘문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믿음 안에서 크게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본 땅까지 펼쳐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되 무엇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좋은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